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28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가장 복되고 정확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며 우리 마음의 큰 소망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아르헨티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르헨티나 이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경제가 살아나며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나의 안에 나의 삶 속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행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회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볼때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 얼마나 죄악된 모습이 있었는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는지 하나님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못할 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죽지 못할 생각과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복하는 모든 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동문 35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교동문 35번 교동문 35번 10편 84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로를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를 생사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년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하나님에 가시고 본디오 빌라토에 의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가 302장 오
나오셔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을 오늘도 경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소망의 빛, 구원의 영광을 주신 은혜 주님 평생 감사드립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이여, 두려워하는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그만 시험들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창조자 하나님을 주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엄한 불평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날마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같이 승리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믿음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주님 또한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회복 중에 있는 김현정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시 걸을 수 있는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특별히 김현진 지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회복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어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교회, 구원의 교회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수원신에 늘 기쁜 마음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담대함 주옵소서. 지혜 주옵소서.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먼 길 오신 우리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담대함의 말씀 오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과 식구들을 늘 돌보아 주옵소서. 창조자 하나님을 오늘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다시도 안전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찾아주고 하나님.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국을 너의 통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너의 보려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의 대신 사울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의 유리를 내어라 남쪽의 유리를 잡고 쫓아라 내 아들을 넘어 두서에서 이루며 내 딸을 가슴에서 오게 하며 함께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 전쟁을 하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대가 귀한 찬양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픈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낙심되는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며 우리 마음속에 찬양이 회복되며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회복되는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박혀서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근데 이 꽃꽂이는 이거 지금 새로 하신 건가요? 그죠? 우리 권사님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세요. 네, 어제 3일 동안 여기 전기가 나갔었대요. 네, 근데 어제 막 비가 오고 그러는데도 우리 권사님 연락을 해가지고 전기를 들어오게 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께 너무 수고하셨다고. 감사합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어요. 제가 지금 양말을 좀 신고 있는데도 뭐 발이 시릴 정도로 많이 추운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6도. 6도. 네, 6도. 이런 날씨에 건강에 치지 않도록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한국 뉴스 기사를 좀 이렇게 쭉 검색해 보는데 많은 걱정과 우려가 되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오염수를 이제 해양 방류한다는 그런 기사였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오염수가 바다로 나오게 되는구나. 근데 그 기사에 의하면 빠르면 올해 여름부터 해양 방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기사를 딱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를 통해서 듣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구가 죽어가는 아주 결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개인적으로 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너무 급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너무 일본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오염수는 그야말로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사능 오염수인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방사능은 우리 인간의 세포와 장기를 손상시키고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방사능. 그래서 무섭잖아요. 그래서 뭘 이제 피폭이 되든지 하면 이게 유전병으로 자손 대대로 그 병이 이제 흘러가는 그런 끔찍한 것입니다. 이런 방사능 오염수를 아직 정확하게 검증도 안 된 상황에서 또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이 올해 여름부터 방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기사에 전 정말 놀랐어요. 왜냐면 합의가 지금 안 됐잖아요. 그 모든 그 주변 국들이 다 반대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합의가 안 됐잖아요. 지금 막 대모하고 난리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사가 나온 거예요. 빠르면 올해 여름부터 방류한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시찰단까지 보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5박 6일간 시찰하고 돌아왔다. 뭐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된 기사와 연구 자료를 좀 찾아보았는데 이 찾아보다가는 놀라운 사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바다에 방류하고자 하는 후쿠시마 발전소 방사능 오염수의 양이 정말 엄청났어요. 얼마큼을 지금 방류하려고 지금 일본이 계획하고 있냐면 일본은 이걸 오염수라고 하지 않아요. 오염수가 아니고 오염 처리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게 ALPS 그 과정을 거친 처리수라고 이야기하는데 ALPS 처리수란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함유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 이게 ALPS예요. 이 과정 ALPS 이 과정이 ALPS 과정인데 이걸 통해서 정화하여 삼중 수소 이외의 방사성 물질 62개를 규제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정화 처리한 물이다. 이게 일본 측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화 처리했다고 해도 어차피 그 물은 방사능 오염수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방사능 오염수예요. 아무리 뭐 일본 그 도쿄 전력에서
깨끗하게 뭐 몇 번 했다 이렇게 해도 구정물이 더 깨끗하고 덜 깨끗한 것이 없이 모두 구정물인 것처럼 어차피 방사는 오염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지금 방류하려고 하는 오염수의 양이 현재 기준 얼마일까요? 한 몇 톤 정도 될 것 같아요. 집사님 너무 잘 맞히시니까. 너무 잘 찍으시니까 딱.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0,000톤? 10만 톤? 10만 톤 하면 10만 톤은 엄청나잖아요. 137만 톤입니다. 137만 톤. 137만 톤.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바다로 방류하고자 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양이 137만 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리고 현재도 매일 140톤의 오염수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140톤. 매일 140톤. 이게 2014년 기준으로는 540톤이었는데 그 수치가 좀 그래도 내려간 거예요. 그나마 내려가서 저희 140톤. 매일 오염수가 140톤 나오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본이 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까지 방류해야 되냐면 30년 동안 방류합니다. 30년. 지속적으로. 매일. 만약에 이 방류하는 오염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일본이 뭐 정확하게는 도쿄 전력인데 다핵종 제거 설비 ALPS를 통해 삼중 수소 외 62개 핵물질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주장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과 교수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직. 한 10년 후 더 이제 좀 침수가 이루어지고 10년 넘게 뭐 어떤 교수는 18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들 뭐 5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싼 게 방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택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이렇게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적극적으로 서두르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이 이제 2013년부터 이 ALPS 이 방식으로 이제 이 설비 가동을 시작해서 이제 요거를 오염 처리수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저장 탱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2022년 기준으로 ALPS 처리수를 저장하는 그 공간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 양이 137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방류를 해야 돼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시찰단을 파견하여 5박 6일 동안 방류 과정을 점검하고 귀국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제가 생각할 때 5박 6일 동안 뭐 이렇게 점검할 수 있을까? 5박 6일 동안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급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 우리 자녀들, 또 우리나라의 미래와 직결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걸 너무 쉽게 처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시찰단을 파견했다는 것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죠? 긍정적이 아니면 시찰단을 보내면 아이 반대한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시찰단을 파견해가지고 하는 걸 보겠다 뭐 이거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우리 한국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다른 나라들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허용하는데 뭐 너희들이 뭐 이렇게 뭐 한국도 허용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이 많냐 이렇게 일본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한국을 위해 집중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 아르헨티나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바르게 서고 회복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어요. 당장 먹거리와 관련된,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만약에 그 혹시라도 그 방사능 된 그 뭐 해산물이나 뭘 먹고 이게 피폭이 된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게 유전병이 되는 거죠. 기형아들이 태어나게. 아무튼 좀 우려스러운 마음에 함께 기도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42장 말씀에는 세 가지 명령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42장. 이사야서 4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보라, 찬송하라, 좀 정신 차려. 바로 보고 바로 들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명령은 42장 1절 말씀으로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보라. 두 번째 명령은 42장 10절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세 번째 명령은 42장 18절 말씀으로 좀 바로 듣고 좀 바로 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좀 바로 보고 좀 바로 들어라. 말씀을 통해 저희가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한다. 이 교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에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며,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며, 예수님은 정의를 시행하는 분이며, 예수님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시는 분이며, 예수님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는 분이며, 예수님은 갇힌 자를 어두운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분이다. 우리 구원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보라.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찬양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사야서 4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참되게 끝까지 도우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찬양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참되게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끝까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이고, 세 번째 교훈은 바로 듣고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말 좀 제대로 좀 바로 봐라. 네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전체를 바로 듣고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보며 더욱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통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부분은 43장 8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내 증인이 되라. 세 번째 부분은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더 큰 일을 기대하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분은 43장 22절에서 28절 말씀으로 회개하라. 네 가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증인이 되라, 더 큰 일을 기대하라, 회개하라. 이 네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과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오염수 방류,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 이게 한국에만 이 바닷물이 흘러흐르는 건데, 그죠? 이게 미국에 뭐 아르헨티나 이제 생선 못 먹을 것 같아요, 그죠? 방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도무지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넌 내 거야. 그 어떤 존재의 소리도 아니고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 주인인데 뭘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는 내가 구속하였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도무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2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본 말씀을 보면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게 가당치나 한 일입니까? 이게 불 가운데로 지나는데 어떻게 타지가 않아요? 이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 그냥 옆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무슨 하나님 눈에 콩깍지가 씌운 것 같아요. 뭘 우리가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겠습니까? 뭐 우리 안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이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고백하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운 거지. 그래가지고 야, 내가 너를 보는데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내 눈에는 네가 너무 보배롭고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 사모가 한참 이렇게 막 연애할 때는 다 모습이 제 모습이니 요즘 좋은 모습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더니 요즘은 꼴보기 싫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꼴보기 싫고 누워있는 것도 꼴보기 싫고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고 이 콩깍지가 이렇게 벗어지는 것이 실체를 보게 된 것이 꼴보기가 싫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콩깍지가 씌워져 있는 거죠. 사실 우리 모습을 봐봐요. 뭐가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로운 모습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모습이 뭐가 있습니까?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어떤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8절 10절 말씀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 음성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증인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더 큰 일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더 이상 16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뭘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홍해 사건을 너희가 출애굽할 때 너희가 경험했던 너의 그 조상들이 경험했던 홍해 사건, 이 사건을 18절 너희는 이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아멘. 그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일을, 날마다 새로운 능력을, 날마다 새로운 은총의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들로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맨날 자랑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새 일을 기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일, 더 놀라운 은총의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쪼존하고 막 이렇게 주는데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놀라운 것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이후로는 더 큰 것을 주시겠구나. 기대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언제까지 그 홍해 갈라진 거 가지고 계속 자랑하겠냐. 맨날 그것만 붙잡고 신앙생활 하겠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기억해봐. 바다에 길을 낸 그 내가 더 큰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그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이 아픈 하나님의 고백인 것 같아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회개하라는 거냐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22절,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급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택하고 이렇게 인도하고 돕고 하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왜 나를 찾아보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이 담겨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의 중심이 바로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회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첫 번째 교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존재이며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네 가지 명령을 주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증인이 되라. 더 큰 일을 기대하라. 회개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좀 풀어 말씀드리면 담대하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증인이 되라. 너의 삶의 모습이, 너의 삶의 언어가, 너의 삶의 목표가, 너의 삶의 의미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증인하지 말고 너의 삶을 통해, 너의 삶의 목표를 통해,
너의 삶의 의미를 통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기대하라.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큰 일을 믿고 확신하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큰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더 큰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회개하라. 방심하지 말고 늘 너희들의 믿음을 체크하고 회복되어야 될 부분은 회복시키고 무너진 부분은 다시 증축하며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키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 믿음의 모습을 체크해야 해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 부족하니까 못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명령이에요. 명령.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어야 되고 고통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좀 손해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전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고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 또 귀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증인이 되라. 더 큰 일을 기대하고 회개하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체크하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늘 우리가 결단함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이루어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이렇게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아픔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하나님 큰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르헨티나가 하나님 경제적으로 하나님 치안 문제로 너무나 아프고 하나님 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하는 사업터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열심히 일한 만큼 하나님 소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해보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아이들, 보석과 같이 빛나는 아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소식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들 복된 소식만이 들려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이번 2023년도에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놀라운 은총의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며 소원하며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길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 또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또 방사선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김현진 집사님, 그리고 우리 강호기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깨끗이 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그 동영님 장로님하고 저쪽 그 베델교회 법인 우리 명의 이전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그 최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무상 임대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무상 임대로. 이 명의 이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장로님하고 불이 나게 약속을 잡고 그 다음날 그 장로님이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연락을 받고 바로 베델교회 그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니 무상임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사실 무근이라고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당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거론이 안 됐다고 그래서 그걸 알고 바로 다음날 만나보니까 장로님 혼자 생각이었던 거예요. 혼자 생각해서 아니 큰일 날 장로님이 무상임대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서류를 장로님이 몇 개월 전에 보냈는데 그거를 그 담당 변호사한테 넘기지도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는 우리 변호사 공증인은 공증인대로 그쪽에서 연락을 준다고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김민수 집사님이 물어보면 연락 온 게 없다. 연락이 없죠. 왜냐면 준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저희가 연락처를 듣고 장로님이 좀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빨리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누가 불리하나요? 우리가 불리해요.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해야 돼. 빨리. 그래서 집중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도에는 무상임대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네, 그러니까 알길라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인데 무슨 우리가 알길라야. 그러니까 집중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마무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방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 각 가정 기도 제목이 이전목 집사님 기도 제목밖에 안 들어왔어요. 지금 스케줄은 다 들어왔는데 다른 가정들은 아직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좀 보내주시고요. 각 가정. 왜냐면 그 설교나 이런 부분은 다 지금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그래도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걸 좀 잘 알 때 좀 더 풍성하게 은혜롭게 나눌 수 있고 저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저에게 좀 보내주시고 오늘까지 아니면 월요일까지 꼭 보내주시고 신방은 화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비대면이니까 화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각 지역 대표들 그 로사리오 보내왔고 산니콜라스 보내왔고 이제 동영민 장로님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로사리오 지역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정 장로님 가정부터 시작할 테니까 그 시간대를 좀 맞추셔가지고 화요일 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사리오 지역이 화요일, 수요일 그렇게 이틀이면 끝나나요? 아니면 3일까지 가야 되나요? 이틀이면 끝나죠? 이틀이면 끝나고 그 다음 그러니까 화수, 로사리오, 목요일, 산니콜라스 그죠? 목요일 화요일로 제가 근데 로사리오 그러면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죠. 그럼 산니콜라스부터 먼저 거기 조정이 되면 그러면 로사리오 지역부터 아니죠 산니콜라스부터 화요일 시작하고 그리고 수목 로사리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산타페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 교회 설립 34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설립 기념 예배를 위해 세우시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너무 좀 기뻐가지고 사진도 안 찍고 케이크도 안 자르고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다음에는 꼭 우리 여전대 회원들 기억하셔가지고 사진도 좀 찍고 케이크도 좀 커팅도 하고 그 김미수 집사님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수고롭게 사오셨는데 그 케이크 커팅도 못하고 있어요. 자, 6월 5일부터 8일까지 제가 이제 브라질 상파울로 남미 육계지부 임원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모든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는 친교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교제를 위해 오후 예배와 학생부 예배는 없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데. 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이렇게 찬송을 드립니다. 438장.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두려워하지 마라 증인이 되라 더 큰 일을 기대하라 회개하라는 명령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